의가 영원하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험할 수가 없죠. 어미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가 존귀하고 의미롭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시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편안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미로우신 거죠. 하나님이 존귀한 거죠. 바로 여호와의 행사가, 그의 사역이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존귀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호와가 여기서 무슨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그 틀을 섬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기는 시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롭고 그의 의가 영원하고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억이란 개념은 그저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과거를 회고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다름 아니라 그것은 기억은 행사를 기억한다기보다 여호와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일이지만 어제 나에게 빵을 사줬던 분이 내일도 사준다라고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죠. 빵을 믿는 게 아니죠. 그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의 행사가 존귀하고 위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존귀하고 위엄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행사를 통하여서 미래도 그렇게 베푸실 여호와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 자신을. 우리가 기억과 기념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기억은 사건적인 거예요. 세속적 기억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달리 말하면 기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찬의 기념은 뭐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과 더불어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4절까지 말씀하고 5절부터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바로 4절에 보면 기억하게 하셨는데 5절에 보면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행사를 기억하고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는,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러한 자질, 소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셔도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에 10절에 말의 힘이 세다고, 우리 발이 억세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강구하는 자를 즐거워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아무리 장성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큰 일을 하더라도 은밀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가장 어린아이야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없는 듯이 쪼그리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큰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일로 감사하는
우리가 1계명 할 때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경배하고 adoration,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피두키아 신뢰하다, 아도라치오 피두키아 신뢰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인보카치오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자, 여호와께 아게레 그라티아스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네 가지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오늘 1절에도 나왔지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모든 우리의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기결이 돼야지, 여호와를 그저 맞상대하고 이제 내가 뭘 해보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거든 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걸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꼭 이런 분위기에서 옛날에는 조용하게 겸손하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막 떠들고 하거든. 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이 또 아까와 같이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확실하고, 8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우리 아까도 나누었듯이 여호와의 행사와 어떠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의 행사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니 그의 행사가 존귀하고, 하나님은 의미로우시니 그의 행사가 의미롭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니 그의 행사가 인자와 자비고, 하나님은 오르시고 진리 가운데 계시니 그의 행사가 진실하고, 바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과 어떠하심이 다르지 않는 것이니, 그 가운데 9절에 보시면 영원히 그의 언약을 세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 이 시대에 보면 바로 새 언약. 사실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잘 놓치는데요. 우리가 언약 개념이에요. 6월절 절기에 최고의 본질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5절과 9절에 두 번 나오는데,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 속량의 말은 구속하시고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영원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를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야 어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언제 쓰러질 줄 어떻게 알며 언제 넘어질 줄 어떻게 압니까? 언제 내 심장이 멈출지 어떻게 압니까? 알지도 못하는 데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어찌 우리가 방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은 영원한 언약,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시기 위한 유월절 양으로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이제 10절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권면이죠. 권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치 내가 온전하고 너희들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고 했죠.
권면은 내가 듣는 것이요. 그래서 나누는 것이. 세 가지 잠깐 생각해 보면 10절에 보면 세 가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첫째로는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우리가 자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엎드릴 줄 아는 자예요. 자기를 아주 축소시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기도를 통하여 정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있는 둥 없는 둥 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푸석푸석하게 부풀어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좌쪽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발같이 됐듯이 쫙 짜내가지고 내가 없어져야 돼요. 정과 같이 한정과 같이 오거나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펴주세요. 그게 경외예요. 뭐 영적으로 막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뭐 하나님 막 걸치고 하나님 내가 뭐 끌어안고 이런 어떤 열린 예배 신사도 이런 사고방식 다 고쳐야 돼요. 무슨 뭐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떠했고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선교사적으로 필요해서 주신 은혜죠. 한시적으로. 그걸 무슨 신사도 운동을 해요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강하죠. 우리가 더 강력하고.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를.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지키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중요한 것은 율법이다.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 번째는 역시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지각을 가지고 세 번째는 찬양하자. 우리도 이러한 유월절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나는 없고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세련되고 너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아무 걸림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고 여호와가 다 하셨으면 정직하게 여호와가 다 하셨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정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러한 것들을 오늘 6월절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은 새로 시작하는 내 힘으로 나아가는 내가 결단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신년의 첫날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떡을 먹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찬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꾸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존귀 영광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요 미련함이 지혜라는 것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세계교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